중국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네.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위 경계성과 또 하나 사도적 역할, 아페스트 네. 그 6가지가 그 경계성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리미널리티. 리미널리티라는 되게 좋은 개념이에요. 잘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6개 지금 주제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또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 자기가. 아니면 마이클 프로스하고 둘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전체 교회론의 구조가 이 6개를 하나하나를 또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가이드북을 만들고, 그래서 나름 자기 그거에 쫙 그 설계도가 있어요. 논리 구조를 세팅한 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컨설팅 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이거예요. 사도적 그 재능을 다시 일으키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일어나면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적이라는 게 선교적인 거라는 거 네,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지향적이고 세상의 언어를 다시 배우고, 세상을 드러나는 거고. 거기 들어가서 예수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거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 항상 예수가 주 크라이스트라는 거에 대한 걸 확실히 갖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예수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그게 바로 거기가 선교가 일어나는 데고. 그렇죠. 그게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다는 거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건물 세팅된 그게 또 여기 책에서는 이미 그 오랜 세월 중세 시대부터 크리스찬적인 교회의 유전이 그렇죠. 현대 교회의 건물로서의 교회 그게 모두 유전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 교회들은 그 크리스찬 스타일의 교회가 이런 그 경계선을 나가지 못했던 교회의 본질하고 원수가 똑같이 못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직장인 선교나 비즈니스 미션, 흔히 말하는 BAM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알렌 씨가 제목이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 책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교적인 운동하는 분들이 더 이걸 봐야 돼. 바로 내가 와닿을 수 있는 뱀을 할래도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 뱀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킹덤 컴퍼니. 네. 뱀이라는 게 그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커뮤니티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비즈니스 영역으로는 들어갔는데 거기서 구현하려는 걸 전통적 교회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바꿔 먼저 그 개념을 바꾸려면 이 책을 읽고 가면 내가 이제 그 도구와 나의 그 머릿속의 비전이 잘 맞죠. 이거 요셉할 때 이건 필독서를 넣은 것 같아요. 좋죠. 되게 좋은 것 지금 같아요. 들으면서. 근데 사실 비즈니스라는 게 경계성에 가야 아,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앙트로프로너십. 그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러면서요. 이 내용 되게 좋아. 블루오션 얘기도 해요. 맞아. 블루오션, 레드오션. 레드오션은 경계선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블루오션은 경계선이 가야만 찾았어요. 경계선에 가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업가가 가거든 거기를. 거기 가서 찾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확정시키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를 가면 그래서 동역자, 동업이 필요한 거야. 맞습니다. 커뮤니티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커뮤니티스가 진정한 있는 동역자는 그런데 가야 거기서 만나고 만나는 결성된다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비즈니스 안에서는 진정한 동역자는 맞아요. 서로 경쟁한다는 기존 방식으로 그렇죠. 경쟁 구도만 생길 뿐이야. 교회 오빠들 사이에서 안 생겨요. 그렇죠.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교회 오빠들 사이에서 안 생긴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보여도 저 처음에는 이 무슨 6가지 안에서 AP 있으면 또 5가지가 나뉘고 그 세부 구조가 뭐 2-3가지씩 또 갈래가 가지는 그런 구조로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현장과 비즈니스나 목회 모든 인간사에 필요한 그런 모험적인 도전과 그런 실천적인 지침들이 그 안에 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라서 참 놀라운 책. 맞습니다. 보면 이 소위 그 킹덤 컴퍼니 하는 킹덤 안트로프로너는 기업계의 사도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확립이 되지가 않은 거야. 애매한 거야 이게. 내가 뭐지? 그게 기업한다는 게 기존 포와시라고 크리스찬적인 교회 베이스에서 자꾸 이걸 접근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해외 선교사 가서 파송받아가는 건가 그럴 리가 아니거든요. 아닌 거예요 이게. 예측 잘못됐던 거죠. 애초에. 다 교회에서 해주길 바랬던 교회. 이 선생님 말씀처럼 이건 진짜 필독서가 돼야 돼.
매번 하겠다는. 아니 제가 생각을. 지금 보면서 그 생각, 지금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래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정도 논리는 공부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본인이 회사를 세울 때에 대한 도움도 되고 회사나 아니면 자기 기업이 어떻게 선교적 나가야 사명을 되는지를 가는 거에 네, 대한 네. 배경과 원리 그 다음에 근거들을 좀 어느 정도 그림이 좀 확실하게 그려.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기가 어떤 부르심이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단 항상 자기 출발하니까. 목회 개척이나 비즈니스 선교로서의 개척은 개척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왠지 우리가 이분법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요즘에 직업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뭐 하는 거 있지만 거꾸로 목회자가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혹시 그 설명을 해주신다면 목사님이 다른 후배 개척자들 이른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거나 전통적인 교회에서 혹은 뭐 새로 위임가다 가거나 자기 교회를 갱신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에게 진정으로 이른바 선교적 교회라는 걸 전통교회를 바꿔서 하다 혹은 개척을 통해서 이걸 구현해 간다고 그럴 때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걸 일단은 지침을 가지고서 목회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주는 유익이 그런 거죠. 바로 뭐냐면 교회론이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교회론에 대한 질문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한 교회론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론이 물론 다양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는 끌어당기는 형태의 교회냐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냐 할 때 대부분은 끌어당기는 교회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계속 딴지를 거는 왜냐면 자기가 해봤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느껴진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갈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읽다 보면 목회자들한테는 우리가 하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갖게 해요. 선교가 언제나 보면 교회의 하나의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의 선교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한 다음에 선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거꾸로 해요. 그게 미셔널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교회가 있기 전부터 선교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선교가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 교회가 세워져야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선교 그 다음 그 이전에는 선지자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공동체와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교회를 세워놓고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 선교는 언제까지 끝도 없이 항상 교회 다음으로 나오는 우선순위가 뒤로 미뤄지고 그럴 때 그 선교는 교회가 위기가 되면 선교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근데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선교를 하면 교회는 만들어진다. 네. 그게 교회를 만드는 또 어떻게 보면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패러다임들을 좀 바꿔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너무나 뻔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되는 게 이게 모든 것의 중심 예수는 주님이시다. 네. 로드 앤 이거 크라이스트 이게 맞아요. 이게 기업가 안에서도 확보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대했던 듯한 생각이 들어서 자신도 그러니까 이거가 확고하지 않다면 사실 그 기업이라는 것도 뱀 기업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선교적 운동하는 분들도 자꾸 빼먹거나 아니면은 간과하는 부분이 사실 이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이거 없이도 이런 걸 하거든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뭐 비영리 단체나 복지나
또는 뭐 협동조합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예요. 다 하죠. 네. 다 하죠. 근데 교회됨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의 주대심.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인데 초대교회는 이것이 제일 앞에 두고 그렇죠.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이 얘기 안 하면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도 주님이시다 이러든지 네. 예수님 말고도 주님이 여러 계셔. 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온리 지저스 하니까 그때부터 두들겨 맞고 막 죽고 핍박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온리 지저스를 이제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되게 오늘날 많이 흥미해진 건데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선교적 교회 운동할 때 우리가 선교적 교회 운동도 이제 이렇게 좌가 있고 우가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이 좌측은 뭐 예수나 뭐 제자, 예배 이거 별로 얘기 안 해. 그냥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이 온전한 나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간과되는 게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얘기가 없어. 네. 근데 이제 저나 이제 이쪽은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회심이라는 게 결국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이 없고 제자도가 없다?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러면 NGO를 하지. 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 미셔널 무브먼트에서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좋은 게 그걸 되게 앞에 딱 놓는 그러니까 거예요. 되게 일본에 되게 좋은. 네, 굉장히 성육신적이고 굉장히 뭐 세상 속에서의 언어 이런 거 얘기하지만 딱 앞에 예수의 주되심, 제자, 도. 이거는 우리 이제 복음주의권에서는 뭐 동의하는 부분들이니까. 좋네요. 참 네. 좋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상당히 균형이 있다. 아니 뭐 조계종도 사회단체하고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멀시데이스트는 다 해. 휴머니즘으로는 뭐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저 무슬림도 엄청나게 하고. 그럼요, 있고, 맞아요. 엄청나게 하고 있고. 맞습니다. 아니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역시 되게 궁금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쉽게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책을 만들어 주셔서 네. 우리 이한민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